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영생에 이르게 되나? 라고 하는 아주 절대적이지만 꼭 우리가 다시 또 확인하고 확인해야 되는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라는 것은 왜 예수를 믿으면 죄가 용서되지? 왜 예수 믿어야 되지라는 것도 되지만 이 시작이 바로 아담의 범죄로 들어온 우리 인간의 죄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속했느냐라는 굉장히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좀 감이 안 오죠.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지? 그게 피 속에 유전되나? 그게 무슨 소린가? 그냥 아담이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인간은 다 죄인이야 라고 그냥 선언해 버린 건가? 여러 가지 오해가 많죠. 그런데 이게 바로 신앙의 세대, 정말 우리나라 삶에서 저는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지 않는 것도 힘들고 또 교회가 전도가 잘 안 되는 것도 힘들지만 정말 힘든 건 이 교회 안에서도 세대 간에 너무 큰 갈등. 그러니까 막 교회, 저 같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냥 변치 않고 고집을 부리고 또 자기가 그냥 논리를 딱 만들어 놓고 그냥 이거 아니면 큰일 나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이 많은 젊은이들이 힘들어하죠. 착한 애들은 착한 대로 힘들고 좀 반항심 있는 애들은 그런 게 말이 되냐고 교회를 뛰쳐나가고 뛰쳐나가면 저것들은 타락했고 사탄에게 넘어갔다고 또 정죄하고 이것이 교회에서 계속 반복되므로 이거 어떻게 이게 가까워지나 하는 고민인데 바로 이 아담의 죄가 왜 우리에게 왔지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왜 오해를 마치 아담이 죄 졌으니까 너도 죄인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한국에 그냥 통하거든요. 아담이 죄 져서 너도 이제 죄인이야. 그럼 아담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아담이 뭐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는데 아담이 범죄한 게 왜 내가 죄인이지라고 하는 그런 정상적인 질문에 우리가 답변을 잘 안 갖고 있어요. 성경은 답변을 갖고 있고 정말 너무나 당연한 답을 하고 계신데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나라가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연좌죄. 아담이 졌으면 다 죄인이야. 한 사람이 죄 져서 죄가 들어왔다 그랬어. 다 죄인이야. 이런 일방적인 논리로 그냥 말이 많아 죄인이면 죄인인 거지. 왜냐면 우리가 익숙하거든요. 우리 때만 해도 참 말도 안 되는 연좌제가 있었고 이번에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까지 연좌제가 있었더라고요.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교장 선생님이 아침 조회 때 하면 요즘처럼 실내 조회가 아니라 아침 조회 저런 조회하면서 몇 번 넘어졌거든요. 이렇게 어지러워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떠들면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로 땅땅땅 치면서 다 엎드려. 제가 떠드는데 다 엎드리래. 이게 우린 통했거든요. 다 엎드려.
요새는 그렇게 못하니까 학교에서 누가 싸우면 선생님들이 엎드려서 반성해. 저런 기합은 아니지만 책상에 엎드리게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수업 안 해. 오늘 수업 없어. 너희들 반성 좀 해. 아니, 제가 떠드는데 왜 다 반성해? 이게 우리 문화에 깊어서 교회 안에서 아담이 지으면 다 죄야. 이렇게 설명하니 이게 청년 이하 이 다음 세대가 말이 되는 소리냐고. 왜 아담이 범죄한 걸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죄를 물어? 아담으로 그쳐야지.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글쎄 너네 때는 모르지만 우리 때는 다 그랬어.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해 버려요, 성경을. 아담이 죄지면 쓱 들어온다, 죄가. 어떻게 들어오지? 피 속으로 들어오나? 뭐지? 근데 오늘 로마서에 보면 정확히 이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담이 지은 게 왜 우리에게 죄가 되느냐를. 그래서 연좌제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연좌제가 아니란 말씀을 드려요. 이게 또 그림으로 설명하면 여러분 오해해서 여기 신앙이 연좌제구나. 이게 아니에요. 연좌제 역사가요. 중국 진나라부터 시작됩니다. 중국 진나라에서 연좌제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죄 지으면 그 집안을 다 죄인으로 묻고 이렇게 다 처형하고, 요게 조선시대 때도 삼족을 멸한다 이런 말 들었잖아요. 삼족을 멸한다. 거기서도 뭐 누가 죄 지으면 야 삼족. 그게 뭐냐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아니 무슨 죄가 있다고 뱃속에 있는 손자까지 멸해버려요. 멸한다는 건 죽여버린다는 거거든요. 삼족을 멸한다. 이게 연좌죄고, 일제 때도 이 독립군들 같은 경우 일제 하에서 아버지가 독립운동하러 나갔으면 그 집안은 공무원이 안 되고 공부도 못하고 이런 거에 막아버렸죠. 또 더한 거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간첩 사건이 있으면 그 간첩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연좌제. 그래서 요거는 저희 집안에도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저의 기준으로 제일 큰 아버지라고 알고 있어요. 제일 큰 아버지가 김일성대 교수예요. 돌아가셨죠, 물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때는 그걸 우리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난 그런 분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그분이 김일성대 교수로 살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남한에서 사망 선고, 죽은 사람으로 이렇게 호적에서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해방 때 돌아오다가 그분은 북한에 머물고 우리는 이제 경상도로 내려가고 있다는데, 우리만 해도 해외여행도 안 돼, 군대도 못 가, 취업도 안 돼 하니까 그냥 그분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들었는데 뭐 사촌 형들이 일본에서 뭐 조청년을 만났는데 거기에 우리 사촌 형이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 대학에서 계셨던 저희의 제일 큰 아버지라고, 제일 큰 아버지는 아니고 그분은 이제 병이 좀 걸려서 뭐 몇 번째 형님이신데 큰 아버지인데, 그분이 김일성 대 교수, 그분의 아들이 일본에 와서 뭐 우리 사촌 형님을 만났다 해서 무슨 소설 같은 소리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일전에 그 북한에서 탈북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탈북하신 목사님. 우리 노회에 계세요. 대단하셔요. 그분은 북한에서 의사였거든요.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뭐 우리 장신대 왔으니까 신기한 분이에요. 하여튼 뭐 아주 꼿꼿해요. 꼿꼿한데 내려와서 예수 믿으려고 탈북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예수를 믿으려고 탈북한 신분인데, 그분한테 제가 우리 저 듣기로 잘 모르는데 우리 집안에 저희 큰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 김일성대 교수로 계셨대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요? 어쩐지 목사님 눈을 보니까 반동이더만, 딱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약간 반골기질 있는 게 집구석이 그렇네. 왜요? 네. 김일성대 교수는 공부 잘해서 교수 되는 게 아니요. 뭐죠? 빨치산. 무조건 항일 경험이 있는 사람. 빨치산 아니면 교수 안 돼요. 어차피 공부 잘했으니까 다. 옛날엔 다 엘리트들이 사회운동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이게 저한테까지 적용됐던 법이에요. 근데 이게 80년대에 없어졌는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헌법상 금지하고 있어요. 제도적으로 사라졌지만 사회적 낙인과 비공식적 차별이 존재한대요. 엄청 많죠. 특히 요즘은 거꾸로 남자 차별 엄청 받죠. 저는 속상한 게 하여튼 그래요. 거꾸로 차별받아요. 우리 청년 남자들 너무 차별받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거에 우리가 이걸 연좌죄로 알아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져서 우리가 죄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17절부터 읽었지만 여기부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 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된 거지. 아담이 죄 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자동죄가 아니라 아담이 죄를 시작해서 그 죄가 모든 인류에 퍼지면서 누구나 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죄. 어쩜 이렇게 죄를 짓지 우리는? 어디서 배워서 죄를 짓지? 그러니까 죄를 안 졌는데 너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아담이 죄 졌으면 꼼짝 마. 넌 죄인이야. 입 닥쳐. 너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나도 죄 져. 근데 그 죄가 아담 시대부터 시작된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연좌제가 머리에 꽉 찬 민족이니까 아담이 죄 졌으니 우리도 자동죄. 그럼 청년들 중학생만 돼도 열받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해결 안 되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이야? 이게 안 돼요. 이어지지 않아요. 아담이 죄 졌으면 자동으로 우리 죄인이래? 이상하다. 뭐야? 그러니까 통일교 같은 경우 막 피가름 같은 거 막 하죠. 피가름. 피 속에 죄가 있다. 막 이렇게. 딱 적당히 맞지. 막 그게 우리 민족에는 막. 그러니까 막 당연하게 막 그런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우리 최성원 선생님이 카톡 올리셨어요? 네. 어쨌든지 간에. 잘 보겠습니다.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왜 아담의 죄가 무섭냐면 그 죄의 무서움이에요.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졌더니 다 죄를 짓더라는 거야. 이게 죄의 무서움이고 그걸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의 연좌죄가 아니라 아담 죄 졌으니까 입 닥쳐 너희 다 죄인이야. 그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포도즙 먹고 쉬다 하니 아들도 쉬다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연좌죄거든요. 구약에. 아버지가 포도 먹으면 아들이 이가시냐? 이런 말 하는 거거든요. 다 각자 자기 몫에 따른 죄를 받을 것이다. 구약에 있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희한하게 교리화해가지고 마치 아담의 죄니까 무조건 우리는 원죄가 있대. 태어날 때부터 죄래.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는 거지. 뭐냐면 그 사람은 죄를 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면 애가 태어나자마자 낙태당하거나 태어나기 전에 낙태당하거나 또는 태어나자마자 사고로 죽으면 그 애는 죄가 있나요 없나요? 아니요. 그 목사님 그 사람은 지옥 가나요? 그 얘기는 지옥 가나요? 천국 가나요? 몰라요. 천국 가겠지. 죄가 없는데. 죄질 기회를 못 얻었는데. 모르겠어요. 걔가 엄마 나오는데 엄마가 아프게 했으니까 죄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젊은이와 대화를 단절하는 아주 어른들의 논리야. 어른들의 논리. 자기의 문화에서 이해한 어른들의 논리. 심지어 이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의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갑자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랬으니까. 자기 논리야 이게. 그러면 구한말에는 기독교가 없었어? 일제 땐 기독교가 없었어? 고종은 기독교가 없었나? 다산 정유경 때도 기독교가 있었어요. 천주교 형태로 엄청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조선을 망하게 하고 왜 대한제국 흉내만 내다 망하게 했을까요? 조선 때도 기독교가 있었고 대한제국 때도 기독교가 있었으면 지금 대한민국 때도 기독교 있죠. 그러면 기독교 덕분에 대한민국이 안 망할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 우리 교회 덕분에 이 나라가 사는 줄 아십시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조선은 왜 망했어? 순교자가 그렇게 많이 왔었는데.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게 조선이든 신라든 고구려든 백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 그건 다 권력 싸움이니까 대장 누구 되느냐 이 싸움이지.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신경을 쓰는데.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죄라는 게 한 사람이 죄 졌으니까 너는 꼼짝없이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그 죄가 그렇게 무섭게 놀랍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 현상을 정확히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첫사람 아담 때부터 우리는 죄를 졌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가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의로운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고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물은 백도에 끓는 달을 우리가 모든 물을 다 끓여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물을 다 끓이나? 시위에 있는 그냥 그 지하수 그냥 뭐 사갖고 다 끓여서 99.9도면 틀린 건가? 산에서 끓이면 좀 낮게도 끓이고 밑에서 끓이면 좀 높게 끓이고 이런 건데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게 모든 일이라는 게.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정확한 자기 현실을 가르쳐주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왜 예수 믿어야 천당 가지?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자기 논리로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연좌제 없앤 거야. 근데 예수님도 연좌제가 된 거야. 예수님으로 의로운 연좌제를 만들었어. 이렇게 이해한다니까. 그러면 상식 있는 사람은 기독교 이상하다. 말도 안 되는 사람. 그래서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왜 서양 귀신 믿냐, 서양 귀신 믿냐라는 게 서양도 아니죠. 이스라엘이면 동양인데 어쨌든 그들 서양 귀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엉터리 같은 교리를 교회가 너무 크게 떠들었어요. 그 사실 그건 신학도 아니고 교리도 아닌 건데 그냥 우리는 그게 딱 맞아 머리에. 그렇지. 우리는 그게 저항이 없어. 하도 학교에서 두드려 맞고 엎드려 뻗쳐있기 때문에 저거 하나 때문에 우리 다 그냥 당하는 거야 그냥. 그걸 수능했지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어때요? 그가 죄에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짓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원죄가 있구나. 원죄가 태어나자마자 자동적으로 갖고 있는 죄라는 게 아니라 누구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현상, 누구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뭐가 해결이 안 될까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원죄와 자범죄 구별이 안 가요. 자범죄 내가 지은 죄,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거든요. 원죄는 뭐냐면 자범죄를 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다 이 뜻이 아니라 저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자범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진이죠. 오리진.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됐어.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거죠. 스위스 알프스에서 5,000년 된 그 시신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냥 유럽이 그러니까 청동기 역사가 바뀌었으니까 그 사람 청동기 그 도끼를 들고 이제 얼어 있었으니까 썩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말라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막 설명하면서 막 노란색 머리에 막 백인에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 유전자 채취가 가능해졌어요. 유전자 채취가 했더니 그 사람이 나처럼 생겼어요. 뭐야? 그 유럽 중심의 역사가 고고 역사가 고고하게 확 바뀌어버린 거야. 이게 민족이 우리가 다르네. 당연히 우린 줄 알았는데 아니네. 키 작고 이렇게 하고 검은틱하고 흑인은 아니지만 약간 갈색에 회갈색이고 막 이런 유전자가 나와서 그 과학자들이 유럽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진짜 과학은 계속해서 틀리는 거구나. 틀릴 걸 각오하고 우린 말해야 된다. 그런 걸 지식인들이 인정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인정을 안 해요. 우린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그때 당연히 성경이 그런 줄 알고 설명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틀렸네. 이렇게 말을 못해. 틀렸잖아. 내용을 보면 틀렸잖아. 너무 잘 먹히니까 이렇게 말한 건데 그게 진리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가 사실 빗대한 말이 많거든요. 사실 성경에 없는 말도 있어요. 빗대어 그냥 덕스럽게 한 말이 되게 많은데 그게 우리의 문화에 딱 맞으면 맞아. 이건 기독교화라고 문화를 기독교화해버리는 거지. 내 문화를 기독교화. 말이 좀 어렵죠. 죄송합니다만 이거 제가 무식해서 쉽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이 딱 맞는 게 진리인 거야. 맞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 바뀌죠. 이걸 이제 확증 편향이라 그래요. 그럼 교회는 그래야 돼 그냥.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 신대원생들을 위해서 해마다 신대원에서 이번에도 강의가 들어왔는데 2학기 때 늘 강의하는 게 교회 그러면 십자가에다 그냥 옛날 건물만. 한국에는 교회가 2개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교회냐면 큰 교회와 크지 못한 교회. 큰 교회와 크지 못한 교회. 이게 교회가 아주 편협된 거지. 다 신학생들이 다 큰 교회 꿈꾸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설명하면 우리 신학생이나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뭐냐면 딱 이렇게
고딕 건물에 이렇게 십자가 쫙 놓고 안에 이렇게 강대상 있고 장의자가 쫙 있는 교회예요. 요것만 교회야. 십자가 딱 놓고. 근데 이게 역사만 조금만 올라가도 그런 교회는 없어요. 이게 아주 짧은 시대 역사잖아요. 전체 기독교 역사에서는 없는 교회였죠. 아니 초대교회 이런 장의자가 어디 있고 초대교회 십자가도 몰랐어요. 초대교회는 뭘 믿었는데요? 예수의 부활을 믿었죠. 초대교회는 상징이 뭐였나요? 물고기였잖아요. 물고기 익수스. 모르세요? 초대교회는 익수스였어요.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여기다가 가령 우리나라 형틀이면 뭐 이렇게 밧줄 하나 목 매달는 박줄 하나 걸어놓은 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교수형 처하는 거. 초대교회가 그런 거 믿은 거 아니지. 예수의 부활을 믿었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의 익수스 물고기라는 거 약자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그걸 익수스라고 해서 물고기. 그래서 그 시장 같은 데 가서 얘기해보니까 약간 이 사람 기독교인 같다 하면 땅바닥에다가 괜히 물고기 한 마리 그려 이렇게. 아모지 자기들끼리 낙서하듯이 물고기 그리면 그 사람이 딱 보고 너도? 그런 뜻으로 마라나타 이러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접선되는 거예요. 어디서 살아계십니까? 저희는 지금 어디서 지금 카타콤에 숨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십자가가 어디 있고 무슨 예배당이 어디 있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상징이 본질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 버리겠다는 거지 죽어도.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장의자가 뭐고 십자가가 뭐라고 그냥 그거 붙잡고 그냥 너희들 싫으면 나가. 난 내가 교회 지킬 거야 이러는 거죠. 이게 뭐라고 이게 도대체가. 이게 이렇게 우리의 문화에 딱 맞는 건 확정 편향이라는 걸 확실해. 왜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건 맞았고 또 그것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하니까 이거는 바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나만 썩는 거예요. 주변에 자꾸 사람들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원죄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담이 죄졌으니까 당연히 넌 죄인이지 그래 버리면 이건 진짜 설명이 힘들어요. 왜죠? 그럼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 아닌가요? 예수 죽었네. 그럼 다 자동으로 구원 아니야? 근데 이거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 말해보세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예수 십자가 달렸으니까 이제 아무나 다 구원받아요. 이제 끝. 아담의 죄는 끝. 그러면 모든 인간은 다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코로나 백신 맞은 거야? 그냥 싹 없어졌어? 그래야 맞잖아요. 그 원리라면. 아닌가요? 근데 이건 아닌데 또 이건 믿어야 된대. 오늘 이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맞아요. 믿어야 돼요.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이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나의 통로가 됐음을 믿고 예수 안에서 왕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로마서가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의 통로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건데 우리는 예수가 요거 이렇게 이거 뭐죠? 이게 아담이 죄졌으니 우리는 자동으로 죄인이면 예수가 십자가 죽었으면 자동으로 구원받아야지. 논리가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아담의 죄를 해결하셨잖아요. 주님이 맞잖아요. 아담의 죄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그 액센트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는 설명이 그 얘기야. 그래서 예수 믿어야 영생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영생의 길이 가는 게 통로를 통해서 영생의 길로 가는 게 예수 믿음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건 내 죄를 인정하는 거고 믿었다는 게 나도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그 삶에서 예수와 함께 살겠다는 작정이니 그는 당연히 은혜로 선물로 왕노릇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전에는 아담과 함께 죄의 왕노릇 하는데 죄가 우리를 왕노릇 했는데 이거 당연히죠. 희한하게 죄죠. 애들 크는 거 보면 딱 그 나이에 맞게 집집마다 똑같은 죄를 어쩌면 그렇게 짓니? 그래서 그 학원에서 그것만 배우나? 똑같이 죄를 짓잖아요. 그게 유전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한 6개월, 7개월 된 애들 집에서 보세요. 조용하면 사고 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냥 붕대 맞아보자.
그 화장지 뽑는 거. 오만 뽑고 날 보고 웃고 있더라고요. 조용해. 한 10분 조용했어. 계속 뽑은 거죠. 뭐 그건 애교지만 영생의 길이 예수의 믿음에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아담이 죄를 져서 우린 당연히 죄인이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구원했는데 뭐. 다 이루셨는데 뭘 믿어. 요거 관계를 아시겠어요? 요 대화가 안 되면 청년들이 교회 일단하고 애들이 교회 안 남아요. 왜냐면 어른들은 말이 안 통해. 말도 안 되는 거 믿어.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성적으로 좀 더 성경에 대해서 또 코페르니쿠스 같은 일은 계속 있고요. 갈릴레오 같은 일은 계속 있어요. 교회가 틀린 일은 계속 드러날 거예요. 그걸 그때마다 계속 교회나 내가 틀린 걸 그때그때 우리가 인정해야 돼. 과학자들도 계속 인정하거든. 이렇게 얘기해. 지금까지는 우린 그렇게 알고 있다. 얼마든지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또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아예 내가 틀릴 거라는 걸 전제로 그든 얘기하죠. 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다음에 늘 머리가 아픈 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아직도 그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이 더 세게 또 아인슈타인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게 양자 쪽이잖아요. 이거는 법칙이 안 통하잖아요. 마치 무슨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열어놔야 돼. 아인슈타인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예수 안에서 내가 잘못 믿을 수 있는 거지 얼마든지. 난 그렇게 확신하고 살았는데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내가 좀 오해가 있었네. 그럼 또 그때 바꾸는 거죠. 예전에 우리 중학교 때는 진짜 언제 그렇게 배웠어요. 진짜요. 딱 너네 그거 알지? 왜 네 친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떠들면 니네 반 다 두드려 맞잖아. 그런 거야. 이렇게 배웠어요. 저 기억나요 그거. 그러니까 그때는 끊어져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요새들은 그게 안 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아담이 죄인데 내가 죄를 졌지? 아담의 죄가 왜 나한테 자동으로 내려오지? 자동으로 내려온 거 없다니까요. 어떻게 자동으로 내려와요 그게? 나도 죄 짓는 거예요. 그 삶이 시작되면서 아담 그 아래 태어나면서 계속 이제 죄를 경험하면서 죄가 계속 들어와서 그게 끊어지지 않으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하나님께 통로가 되시고 누구들이 그를 믿는지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갱신해 주시고 새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거죠. 왜 예수 믿어야 영생하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신비한 거고 믿음이 은사라는 거죠. 이게 설명한다고 믿어지겠어요? 뭐 윽박지른다고 믿어지겠어요? 안 되죠. 곧 이것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받아들이며 그대로 예수의 구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죠. 왜냐하면 진짜인가? 이건 평생 믿어도 진짜인가? 이러고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흔들리거나 뭐 시험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잖아, 인간. 원죄가 있는 인간이잖아요. 언제든지 죄를 짓는 인간. 희한하게 죄가 딱 지어지는 인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할 건 뭐냐면 내 믿음이 틀렸었어. 이렇게 해야 돼. 내 믿음이 다 옳지 않았어. 믿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이 잘못됐거나 내 은혜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 그거를 과감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분토만도 못하게 내려놓으세요. 옛날에 그게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아니구나. 그걸 내려놓을 때 또 새로운 은혜. 우린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은혜에 내가 또 바뀌고 또 바뀌죠. 저는 그 골프 선수들이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들이 코치한테 맨날 연습하는 걸 보고 또 프로야구 선수들이 뭐 밤에 남아서 계속 뭐 연습하는 거 보고 저 정도면 그냥 몸에 배어서 자동으로 될 텐데 왜 그럴까 했더니 아니죠. 나는 늙으니까. 내 몸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속 새롭게 배우는 거래요.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야구에서 제가 야구 좋아하는데 야구에서 그 양준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못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고민하면서 옛날에 자기가 잘하던 비디오를 보고 깨달았죠. 내가 몸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그 폼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폼으로 치냐면 저렇게 치려면 내 몸으로는 어떻게 쳐야 될까 해서 만세타법을 만들었어요. 휘두르고 나서 손 뻗기. 휘두르고 뻗기. 이게 희한한 폼인데 이게
엄청나게 효과를 봤어요. 새로 배운 거예요, 새로. 여기 계신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늘 예수 안에서 새로 배워요. 그걸 바로 새로 일신 우일신 매일 주 안에서 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머무르면 그건 암덩어리죠.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부정하고 내가 그때는 틀렸구나. 난 그때는 정말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는구나. 틀리죠. 오직 예수와 그 하나님의 그 진리 외에는 다 틀리는 거니까. 우리 당연히 틀린 거지.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꽉 붙잡고 절대 예수님은 틀리지 않으니까 나도 안 틀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틀리죠, 물론. 성경은 틀리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안 틀려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안 틀리고 성경도 틀리지 않는데 나는 그때 틀렸어. 이렇게 돼야 지금 새로운 은혜가 오지. 그거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쩔쩔매다가 원죄 자범죄 안에서 그냥 헤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연좌제가 되는 거예요. 연좌제. 그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셨는데 아이가 입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뭐냐면 애들이 네 맘 같지 않다 이거거든요. 구약에서. 애들이 네 맘 같이 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내 맘처럼 돼요. 전혀 다른데. 내 유전자로 이 세상에 왔을 뿐이지. 왜 예수를 믿은 영생에 이르게 되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걸 빼고 오직 믿음 하니까 이게 믿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불안해. 근데 요 원죄와 자범죄를 다시 제가 쭉 설명한 것처럼 요 안에서 말씀을 요대로 딱 받으면 내 죄로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된 거죠. 아담의 후손이라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로 돌아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다시 오늘도 믿음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의 영생의 길을 배우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예수님과 그 말씀 외에는 옳지 않은 것이니 나 또한 옳지 않다고 하는 이 대범함과 겸손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죄 하나도 제대로 이해 못했고 자범죄와 원죄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내 죄로 구원받지 못했을 뿐이고 내 죄를 인정함으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이 거룩한 진리 속에 왜 예수를 믿어야 영생 가는지를 분명히 알며 날마다 영생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